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9절 신약성경 19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스데반의 말씀, 스데반의 설교를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을 생각해 보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집사로서 알게 됩니다. 특별히 스데반 6장 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민간에 행한 사람 이렇게 알 수 있고, 또 1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을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가 많았고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스데반이 행한 일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기사와 표적이 많았는데 그 일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쫓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다 그것 아니고, 성령이 충만했지만 지혜와 성령의 말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가장 집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15절 말씀, 6장 15절 말씀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성령 충만해서 다른 건 모르지만 얼굴은 좀 책임져야겠다.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얼굴, 그래서 그 얼굴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는데, 천사의 얼굴이다라는 것을 보면 진리에 입각해서 진리를 말함으로 진리에 합당한 삶으로 근심 걱정하지 않고요, 돈이나 명예나 세상에 있는 것에 찌들어 살면서 그것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맞춰서 사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서 그 얼굴에 평안함과 빛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먼저 내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한, 심령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진리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얼굴이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스데반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었나 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복음을 잘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장 뛰어난 인물 그러면 스데반이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 일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고, 또 어떤 이제 신학자가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의 평생 그 일생을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나? 스데반의 설교다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잘 표현한 것이 바울 사도의 평생의 사역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스데반의 삶과 설교는 정말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전심을 다해 살아간 스데반의 삶을 보면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스데반임에도 불구하고 대적이 생긴다. 반드시 복음의 대적자 방해꾼들이 이런 스데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스데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는데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이 생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대적하고 있는 그 인간들이 반드시 이렇게 대적자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 그리고 그런 대적자들이 나타났을 때 이 스데반이 한 일은 무엇인가? 권능이 충만했는데 그 권능으로 무엇을 했는가? 이적과 표적을 만드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오늘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면 뭐 합니까? 어려움이 전혀 없어야 되고 어려움이 피해 갔으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스데반은 대적자들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무력하게도 돌멩이에 맞아 죽습니다. 권능이 있대는데 그 권능이 세상을 확 휘어잡거나 움직이는 그런 권능이 아니고 무력하게도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때 진짜 권능이 무엇입니까?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그 돌멩이의 아픔을 참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고 인내하고 그 고난까지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진짜 권능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여기 있는 스데반의 삶을 보면 대적이 생긴다, 권능이 충만해서 그 고난까지도 끝까지 버텨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데반을 어렵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이 오늘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7장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저희들이 지금 오늘 보는 본문은 23절에서 29절인데 이 스데반이 설교하고자 하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스데반이 칭찬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오해라든지 박해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살아가고자 하는 방식, 그것이 진리에 입각해 있는데 그 진리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7장을 통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요, 그 다음에 요셉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모세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때 51절 말씀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래서 이 설교의 전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너희의 조상들 모세와 요셉,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아브라함,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들에 대해서 반대한 조상들, 반역자들, 대적자들, 그 역할을 한 것처럼 너희들이 의인을 이렇게 잡아 죽이고 힘들게 하는구나.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이렇게 멸시하고 잡아 죽이니 그 잘못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여기에 있는 스데반이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있는 정리를 한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구약의 말씀을 찬찬히 보면 구약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난 반역과 대적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구약을 보면서 구약에서 교훈을 얻고 많은 깨달음을 얻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에 있는 왕과 선지자들 모든 사람들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를 누가 회복시켰나?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그것을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땅을, 거처를 떠나서 옮겼지만,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 이 땅을 너무 소중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도 땅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땅에 사로잡히지 말 것, 땅이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 그 땅을 옮겨 다니면서 그들을 지켜준 하나님이 진짜 거처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셉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요셉은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당하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이거는 애굽에서 애굽 얘기고,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9절 말씀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요셉을 시기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뜻을 방해하고 시기하고 있는 그런 조상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있는 이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운 바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모세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40살로 나누어서 이제 세 번을 세 시기로 나누죠. 그 이야기가 오늘 있는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면 또 40년이 참에 이렇게 해서 40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40살이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났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겠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인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는 게 첫 번째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은 무엇인가면 또 그 이튿날 나가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화해시키는 거예요. 이 일을 왜 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이르되 너희는 우리 형제인데 어찌하여 서로 해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 말을 저러 알아듣지 못하고 방해함과 동시에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려고 할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못 알아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모세를 대적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지금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못 알아듣고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할 때 그 이후로도 계속 이스라엘 자손은 거기에 대해서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고 방해하고 대적하고, 그 모세가 또 말씀을 들으려 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합니까?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 이후로도 하늘의 여러 별들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배반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반역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의 말, 36절 말씀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정말로 관원과 그들을 다스리는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대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것을 다 회복시켜서 정말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너희들은 계속 반대하고 반역하는구나,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한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반역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를 가는 거죠. 그들의 잘못과 죄악들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돌멩이를 들고 스데반을 때리는 현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적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찔려졌을 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들으면 찔릴 수밖에 없고요, 진정한 말씀이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찔려졌을 때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악, 우리의 배반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드러내지만 그 이야기는 찔려서 막 복수심에 사로잡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찔림을 받고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천사 같은 얼굴이지만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싫어할지 모르지만 그 일들, 하나님의 일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언하면서 역사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진리를 살아서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그리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있는 스데반,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아픔을 당함으로 아버지,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복을 누리면서 주님을 증거한 아버지, 그 일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아버지, 그 일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아버지,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